두 번째 시간으로 이번에는 이제 우리 지금까지는 이렇게 위대한 책 성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66권에 들어가기 앞서서 일단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만 어떤 민족, 나라에 들어가도 하나의 민족과 나라를 어떻게 한다? 변화시킨다. 그리고 개인의 삶도 성경을 접하면 개인의 삶도 어떻다? 바뀐다. 무신론자든 성경을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기만 하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사람의 사상과 사고와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역사와 문화, 예술, 어떤 모든 인문학 분야에 있어서 환경을 바꿀 뿐만 아니라 이 과학 영역에 들어가서는 우리의 삶의 환경까지도 다 어떻게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그게 성경이다. 이런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위대한 책 성경이라는 이렇게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창세기 들어가 한 권씩 각 권에 들어가기 앞서서 성경 66권의 전체적인 흐름, 신구약 성경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정리하고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책 66권 성경 흐름 이해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도표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자, 이 구약 시대 전체는 지금 11시대로 나눴어요. 자, 보시면 창조 시대, 그다음에 4대 족장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 체류하던 시대. 그죠? 그리고 430년 동안 체류했다가 출애굽한 시대. 이집트에 나온 거죠. 그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있었죠. 그리고 그 광야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합니까? 정복하죠. 그리고 그 정복한 기간이 한 15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사사 시대가 되죠. 그죠? 그 사사 시대가 무려 340년이에요. 엄청난 긴 세월 동안 이렇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 그죠? 사사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가 끝나고 나면 드디어 이제 뭡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나라가 기틀이 마련되죠. 왕이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가 사울, 다윗, 솔로몬에 이어서 나라가 분열되죠. 북쪽과 남쪽으로 분열이 되면서 결국은 722년 BC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86년경에는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어떻게 합니까?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멸망을 당해서 다 남쪽 유다 백성들은 어디로 포로로 잡혀갑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바벨론으로부터 그죠?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되어서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과 성벽을 다 마을들을 복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 이때를 침묵의 시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쓰여지지 않은 66권의 요 기간대에 쓰여진 성경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때를 신구약 중간기를 해가지고 사실은 신약이 시작하기 전 한 11단계 시대로 구분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창조 시대를 먼저 보세요. 창조 시대는 연대가 측정이 어떻습니까? 안 돼요. 불가합니다. 그런 연대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창조 시대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장에서 5장, 6장에서 11장까지가 이 시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기록됐다는 게 아니고 창세기 1장에서 5장, 6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이 이 창조 시대를 다루고 있는 거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5장에 보면은 어떤 인물들이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 가인과 아벨을 나오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죠? 죽여서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고 또 누가? 그 창조 시대 때 노아와 그죠? 세 아들 셈, 함, 야벳이 등장하죠. 사실 여기까지는 연대를 어떻게 측정할 수가 사실상 없어요. 예, 사실상 없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고, 우리가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면 아브라함 족장 시대 때부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는 어느 정도 역사적인 연대 추정이 좀 가능해요. 그래서 뭐냐면 그 연대가 언제냐면 BC
2166년 그때로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작이 BC 2166년. 근데 BC 2166년 이 연도가 정확할까요? 아니요. 뭐 그렇게 정확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대략 우리가 어느 시대구나라고 짐작을 할 수 짐작하기 위해서 그냥 연도를 기록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기록된 연도들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다. 더 플러스 될 수도 있고 더 마이너스 될 수도 있다. 그걸 염두에 두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4대 족장 시대 아브라함이 시작되잖아요. 아브라함 때 시작되는 내용이 뭡니까?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이 이 시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창세기 12장에서 50장에는 어떤 인물들이 주로 나옵니까? 아브라함, 이삭 나오겠죠? 야곱 나오겠죠? 요셉 나오겠죠. 그리고 야곱이 낳은 요셉이 낳은 12지파. 그러니까 이 인물들 중심으로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가 전개가 되겠죠. 근데 이 4대 족장 시대 때는 주변의 어떤 일반 어떤 역사적 배경이 어떻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보면 수메르 문명이 만들어지던 그런 시대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살던 족장들이 살던 시대적 배경을 좀 공부를 하려면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문명이 어떤 문명이었는가를 조금 깊이 공부를 하면 이제 그 시대적 배경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또 시대에 이집트가 또 있었고 이집트 문명도 발달하고 또 그리스는 강국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그런 단계는 아니니까 4대 족장 시대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수메르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지역이 이스라엘 땅이라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 자체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영향을 굉장히 어떻습니까? 많이 받겠죠, 그죠? 그리고 그때 시대에 기록되었다고 추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욥기. 욥기가 바로 이런 족장 어느 시대에 기록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욥이 했던 게 뭐냐면 목 추급을 했잖아. 엄청난 양떼를 가지고 좀 족장적인 분위기가 나는 거예요. 그 욥기에 보면 아마 그 내용들 자체 그 어떤 문화적 배경 자체가 이 아브라함 시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는 4대 족장 시대 무렵에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형들의 시기 질투에서 이집트로 팔려가서 생활하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야곱과 그 아버지 야곱과 70명의 야곱의 그 가족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이집트로 내려가죠. 왜? 식량이 없어가지고. 그 식량 때문에 그 땅을 내려갑니다. 그 내려갔는데 이집트 왕이 다행히 요셉을 보고 고센이라는 땅을 합니까? 딱 주잖아요. 여기서 살아라.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내주는 거예요. 그 시대가 이제 드디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체류하는 들어가서 뭡니까? 430년 동안 그게 있은 거죠. BC 1876년도에 들어가가지고 1446년. 그래서 여러분 외우실 때 이 정도로 외우면 좋아요. 아브라함의 시작은 BC 2166년, 출애굽은 1446년. 외우면 좀 좋죠. 그래서 이집트 체류 시기 때의 그 체류 과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모세가 갑자기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모세가 나와서 그 모세가 장성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하죠, 그죠? 여기 보면 출애굽기 12장에서 18장까지 이제 그 과정을 다 생략하고, 그죠?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에 드디어 도착한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 출애굽기 12장에서 18장까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까지는 약 한 11개월 동안 그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이렇게 건축해라 이런 얘기를 또 레위기서도 바로 요때 정착할 때 주신 말씀이에요. 시내산 떠나기 전에 레위기는 성막을 만들고 나서 제사를 이래이래 지내라 구체적으로 이제 그걸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떠나면서 이제 민수기에 보면 거의 39년의 이야기는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다? 민수기.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레위기까지는 1년 정도밖에 안 돼요. 1년 안에 있었던 이야기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이제
몇 개월 안 되죠. 47일밖에 안 되죠. 네. 한 달 보름 정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네.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세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어떤 이집트 체류 기간 약 430년 동안에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있었던 나라들을 한번 보세요. 고대 바벨론이 이때 형성이 되고 그죠? 그리고 또 출애굽할 시점에 어느 나라가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이 히타이트 나라가 좀 엄청 강국으로 부상하던 때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역사적 배경 얘기하면서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집트의 힘이 약해지고 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고대 바빌론이 힘이 좀 약해지는 틈을 타서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수 있는 배경 상황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때 당시 막 이집트하고 이민족들이 바다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고대 바벨론과 이집트가 이 히타이트 또 해양 민족들 때문에 네. 힘이 다소 어떻습니까? 약해졌어요. 약해져 있는 시점에 이 출애굽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출애굽한 후에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드디어 어디에 도착합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하죠. 그때 모세가 죽고 나서 지도자가 누가 됩니까? 여호수아가 되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고 갈렙이 이제 앞장서서 이렇게 전투를 이렇게 이끄는 장군이 된 거죠. 그래서 약 한 15년 만에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을 하게 되고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누어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어떤 시대가 옵니까? 사사 시대의 하나의 특징은 뭐라 그랬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다시 말하자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죠, 기준. 자, 어떤 기준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백성들이 살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다. 그래서 겨우 사사들을 12사사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2사사 나오죠. 12사사 쭉 이름 나오죠. 그리고 그 사사 시대의 어느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 그게 뭡니까? 룻기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룻기가 기록된 목적은 뭐냐면 결국 나중에 다윗의 후손 2세의 아들 다윗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 집안에 그죠? 이 룻이라는 이 모압 여자, 이방 여자가 그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되는 족보를 보여주면서 이 왕조 시대를 이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룻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 시대가 끝이 나고 나면 드디어 사무엘이 세워지고 통일왕국 시대가 되잖아요. 그 통일왕국 시대의 성경의 내용이 뭐냐면 사무엘상 1장에서 10장. 이때는 주로 누구를 중심으로 다루냐면 사울이에요.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사실상 사울이 중심이 아니에요. 누가 중심이냐? 다윗이 중심이에요. 예. 자, 사울이 잘 하다가 처음에 잘 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죠. 그리고 그 다음 누굴 택합니까? 다윗을 택하죠. 그리고 다윗을 갖다가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이제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 다니는 그런 세월들을 보내잖아요. 그게 바로 사무엘상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무엘하 1장 24장에는 이제 다윗이 나오죠. 왕이 되는 과정. 그래서 왕이 돼서 활동했던 여러 가지, 또 죄지었던 거, 뭐 이런 거에서 다윗을 중심으로 사무엘하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는 누굴 중심으로? 솔로몬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고, 그리고 역대상 1장에서 29장까지는 또 누구? 다윗을 중심으로. 역대하 1장에서 9장은 또 솔로몬을 중심으로. 그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하고 좀 반복이 돼요. 이 역대 상하가. 다음에 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시편은 대부분 누가 지었습니까? 다윗이 지었고, 잠언, 전도, 아가서는 솔로몬이 대부분 지었죠, 그죠? 그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죠? 통일왕국 시대에 사울, 다윗, 솔로몬 이 통일왕국 시대에 이런 성경들이 이 시대에 뭡니까? 이 시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그러니까 요 성경의 내용들은 요 통일왕국 시대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적 배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시대의 그 나라의 주변 나라는 누가 또 부상합니까?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점점 부상하면 이 아시리아도 터키 지역이라 그냥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아시리아도 뭡니까? 점점 커오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커오면서 나중에
분열 왕국 시대 되면은 북쪽 이스라엘까지 멸망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 때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지잖아요. 그죠? 나뉘어지고 북쪽은 이 부상하고 있던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그리고 남쪽은 누구에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신바벨론 제국이 부상하면서 아수르를 물리치고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나중에 뭡니까? 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에 갭이 얼마냐면 150년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신바벨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아시리아를 물리치고 나중에 남유다까지 이제 정복을 하게 되는 게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자, 그 분열 왕국 시대 때 기록된 그 분열 왕국 시대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 뭐냐면 열왕기상 12장에서 열왕기하 17장까지 이 분열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18장에서 25장까지는 이 남유다만을 다뤄요. 왜 남유다만을 다룰까요? 쉬운 질문인데 내가 잘 따라온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기 때문에 남쪽 유다밖에 안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역대하 10장에서 38장, 36장까지는 또 남유다를 또 다루고 중복되어 나와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18장에서 25장과 역대하 10장에서 36장까지가 사실 좀 중복되어 나오는 비슷한 내용들이다. 그럼 이런 분열 왕국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 보세요. 굉장히 많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건 눈으로 딱 보니까 그 시각적으로 딱 보이잖아요. 통일 왕국 시대보다도 분열 왕국 시대의 선지자가 훨씬 더 많죠. 그러면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이렇게 선지자들을 하나님 많이 보내는 이유가 있겠죠. 왜 많이 보낼까요? 정신 차리라고, 돌아오라고. 근데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악한 북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은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호세아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능력을 가장 많이 행했던 사람 엘리사, 그리고 그 스승 엘리야. 기적을 많이 행했던 그게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야기야. 그러니까 뭐냐면 시대가 악하고 인간이 엄청나게 부패하고 하니까 하나님은 보면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적이 좋은 게 신비주의에 따라가면 안 된다고. 아멘.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엄청나게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말씀으로는 이 인간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보여주는데도 사람들이 깨닫는 못 깨닫는다. 못 깨닫고 북쪽 이스라엘은 망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 남쪽 유다 왕들 19명에서 20명, 또 북쪽 이스라엘은 19명. 남쪽 유다는 왜 19명, 20명이냐? 이 아달랴라는 이 여왕이 있었어요. 근데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빼면은 19명, 북쪽 19명 똑같아요. 남쪽에 보시면 이 중간중간에 남쪽에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아라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래도 뭐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남쪽 유다는 상대적으로 북쪽보다도 훨씬 더 150년 더 버틸 수가 있었다. 근데 북쪽은 어때요? 한 번도 개혁이 없어요. 왕들이 남쪽 유다는 전부 다 하나의 혈통으로 유다의 다윗의 혈통으로 쭉 이어졌다면 파란색은 뭐냐면 왕조가 뭡니까? 성이 바뀐 거예요. 이런 이 성씨가 바뀌어가지고 한 혈통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딱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죠. 남쪽과 북쪽이. 이렇게 분열 왕국 시대가 끝이 나고 난 후에 남쪽 유다가 어디로 잡혀갑니까? 신바벨론 제국,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그게 무려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죠? 근데 잡혀가기 전에 한번 보세요. 남쪽 유다를 향해서 외쳤던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와 이사야, 미가 있죠. 예레미야 선지서 있죠. 이사야 선지서 있죠. 미가 선지서 있죠. 그럼 이 선지서를 읽으면 이 선지서는 어느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분열 왕국 시대 때 남쪽 유다가 얼마나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망했는지 그 이유를 알려면 이 선지서를 읽어야 돼요. 포로로 잡혀가고 난 후에 썼던 선지서가 뭐냐, 포로기에 썼던 선지서가 뭐냐면 다니엘서와 에스겔. 다니엘은 그 어릴 때부터 잡혀갔잖아요. 똑똑해가지고. 그죠? 그 내용이 나오고 있고. 에스겔은 잡혀가서 바벨론 나라에서
그때 썼던 내용이고, 이걸 보면 어떤 걸 읽을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70년 기간에도 끊임없이 선지를 통해서 뭘 주셨다? 회개의 기회를 끊임없이 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70년 후에 이제 다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자, 복귀를 하는데 바벨론 포로기 때에 보세요. 그때 이제 서서히 등장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로마. 그러니까 로마는 역사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짧죠. 이 보면은 역사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그 로마와 가까이 있던 유럽이 그리스, 헬라 제국의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아서 취할 수밖에 없다. 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점점 성장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마치고 복구를 하는데 1차 때가 언제입니까? 스룹바벨 지도자가 총독이죠. 총독이 이끌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이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뭘 재건합니까? 성전을 재건하죠. 그때 이때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솔로몬 시대 때 지었던 성경은 솔로몬 성전, 제1성전, 제2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에스라가 또 돌아오죠. 자, 에스라가 2차 때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 에스라 때는 뭘 했냐면은 말씀의 개혁을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그다음에 에스라는 뭘 한다고요? 말씀의 개혁을 합니다. 왜? 이 에스라가 뭡니까? 율법사잖아요. 율법 선생님이잖아. 그래서 전국에 율법사들 다 파송해가지고 성경을 가르쳤던 거예요. 예.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막 공부하는 분위기가 막 일어나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거 외에는 살 길이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뭡니까? 3차 때는 느헤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돌아오죠. 그때는 뭡니까? 성전이 아니고 성벽을 건축하죠. 예, 이거는 방어 목적이죠. 외적이 침투해 쳐들어오는 것을 방어하는 거. 제가 이런 것들은 영적인 의미를 다음에 한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할 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순서가 이리 되어 있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리고 복구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 보면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독려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그래서 학개, 스가랴를 읽어보면 다 성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이 나와. 그래서 스룹바벨 시대 때에 성전을 하나님이 건축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메시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할 거다라는 메시지가 이 학개, 스가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는 조금 나라가 이제 복구가 되고 좀 시점이 또 지나가지고 어느 정도 좀 지나간 시점이에요.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어떤 좋은 지도들이 다 사라지고 난 후에 말라기 선지자가 그 시대의 이스라엘을 본 거예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말라기 보면 제사가 엉망이잖아. 더러운 것, 병든 것, 흠이 있는 이런 재물들을 갖다 바치고 엉망이었잖아요. 한마디로 뭐냐면 스룹바벨 성전이 또 지어졌는데 복구가 되었는데 또다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옛날로 또 돌아가는. 더 이상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 성전으로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성전 몇 번 지어봐야 아무리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의 침묵기를 거치고 그다음에 신약으로 딱 넘어갑니다. 400년의 시간의 침묵의 시간을 거치고 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 자, 우리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성전을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제 예수님 당신 자신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성전의 개념이 건물 개념이 없어요. 근데 지금의 교회 건물을 다 어떻게 바라봅니까? 사람들은 성전으로 바라보고 그 성전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전, 내가 다니는 이 교회 건물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400년의 침묵기를 깨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리스, 헬라 지역을 정복하고 이제 주변의 세력들을 메소포타미아, 심지어 이집트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이 제국을 형성했던 로마 시대가 된 거예요. 그 로마 시대 때 누가 오신 거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됐다. 예수님이 오셔서 33년 동안의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 그럼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알려면은 어디를 읽어야 됩니까? 4복음서를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신약에 있어서는 진짜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요? 사복음서. 사복음서 이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미리 얘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 네.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구를 뽑습니까? 12사도. 예, 12명의 사도를 뽑죠. 근데 그 12사 중에서 누구가 배신합니까?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하죠. 그죠? 네. 배신하고 자살하죠. 그리고 나서 세워진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보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세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12를 맞춘 거죠. 네. 자, 그래서 근데 이 12사도 역시도 예수님처럼 전부 다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순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됩니다. 교회. 성전 시대가 아닙니다. 성전 시대가 아니고 이제 무슨 시대? 교회 시대. 자, 교회는 건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 자체가 뭐예요? 성전. 그거 자체가 이제 교회인 거예요. 네. 내가 교회인 거예요. 예. 왜? 교회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밖에서 불러내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뭡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 거죠? 불러내었다라는. 예, 우리가 교회인 겁니다. 사도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복음이 전화되고 누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에서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역사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역사서. 네. 교회가 시작되고 그 교회가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정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금의 터키와 지금의 그리스와 그리고 로마 지역까지 또 어떤 데는 저 스페인까지 땅끝 스페인까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 가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사도 행전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사도행전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터키라든지 터키의 여러 교회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리스의 여러 교회들이라든지 또 로마의 교회들 이런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정 속에서 편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보낸 그 이게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보낸 거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 교회 그 지역의 가정 교회들에게 보낸 것이고, 그죠? 그리고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계시록은 사도들, 사도 바울 외에 예수님의 사도들 있잖아요. 이 사도들이 기록하는 것이다. 이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고. 이렇게 신약 성경은 이렇게 구성이 그렇게 돼 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돼 있고 사복음서 예수님의 삶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가 생기잖아요. 교회가 생기는 과정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 속에서 교회를 확장해 나갈 때에 사도 바울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개인에게 썼던 교회에 썼던 변은 편지들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예언서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뭐예요? 편지예요. 사도 요한이 각 교회에다가 그 당시 시대적 배경 속에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박해받던 사람들에게 쓴 편지들이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타나잖아요. 33년도에는 누가 순교합니까? 스데반 집사님.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개종을 하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개종을 하죠. 그죠? 그리고 43년도에는 예루살렘 박해로 인해서 누가 순교합니까? 스데반이 먼저 순교하고 그리고 야고보가 순교하고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세워진 터키 지역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그 갈라디아 지역에 뭘 보내고 편지를 보냈죠. 그죠? 그리고 바로 이 시대쯤에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기록했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 편지를 보내고 그죠?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여행 중에 그 로마에다 편지를 보낸 거예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스 지역이죠. 고린도가 그 지역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그리고 결국은 사도 바울이 체포가 되죠. 그리고 60년경에는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떠나면서 로마에 떠나서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거 아니에요. 로마 감옥 안에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이 네 개를 갖다가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참 나옵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것은 가택연금으로 보는 거예요.
자택에 갇혀서 이게 누가 준 자택에 갇혀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 감옥에서 개인적으로 디모데에게 뭡니까? 디도에게 이렇게 편지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 보냈다. 그래서 이때가 거의 이제 마지막에 순교 당하기 한 몇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 제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서 유언과 같은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다라는 겁니다. 디도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62년경에는 예수님의 동생이 또 순교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64년에서 68년경 사이에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합니다. 이때 왕이 누구냐면 네로 황제 때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서 313년까지 계속해서 박해가 일어났고 313년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이제 공인을 한 거죠. 그리고 66년에서 70년 사이에 유대 독립전쟁이 일어납니다. 로마를 대항해가지고 독립전쟁이 일어나서 이때 독립전쟁에서 뭐가 무너지죠?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합니까?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만 남은 거예요, 지금? 통곡의 병만 지금 그래서 남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15년에서 90년 사이에는 요한 1, 2, 3서가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하고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95년경에는 뭡니까? 도미티안 황제가 또 박해를 합니다. 박해를 하면서 이때 사도 요한이 반모습으로 유배돼서 그러니까 박해가 극심하잖아요. 박해가 극심할 때 뭘 준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셨다. 그럼 이건 왜 주실까요? 위로죠. 왜냐하면 엄청난 고난을 받고 사람이 죽어 나오는데 아들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친구가 죽고 동료도 죽고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타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 죽고 그런 걸 보면 나도 어떨까요? 하나님 뭐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기도해도 안 살려줘.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보면 핍박과 박해가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도 참고 인내해라. 순교자가 최고의 복이다. 언젠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너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다. 이런 얘기가 그 위로의 말씀을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믿음과 신앙을 지켜라.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결국 그 편지를 보내고 98년경 내지 100년경에 이제 누가 돌아가시게 됩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소천을 하게 되죠. 신약은 좀 간단하죠. 예수 시대와 사도 시대 또는 교회 시대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머릿속에 담고 우리 다음부터는 이제 창세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